이 앞쪽은 좀 비었네요. 1층에 있는 분 중에 직접 듣고 싶은 분들은 이 앞쪽으로 오시면 되겠네요. 자리가 비었네요. 자리가 없으면 모를까? 자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예. 같이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비밀과 그 뜻을 알지 못한 채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갖 수고와 고통과 눈물 속에서 한평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얻지 못한 채 죄로 말미암아 죽어 결국은 심판받아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너무나도 비참한 저 인생들을 하나님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원천 되신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비밀과 그 뜻과 그 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나아갈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으며 또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그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인 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또 늘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리의 구원은 뺏어가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방해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더 늦기 전에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을 더 열어 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일할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이 큰 사랑을 담대하게 전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새 생명 얻고 한 믿음과 한 소망 가운데 같이 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영영 이뤄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 참으로 깨어서
더 온전하게 거룩하게 쓰임받기에 합당한 삶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로 불러 모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말씀 한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갈 수 있도록, 그래서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삶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하지 못한 또 안타까운 우리 식구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악으로부터 또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교제 때는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속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18장을 좀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민수기 28장. 28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식물 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1에 빻아낸 기름 흰 4분지 1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하나에 흰 4분지 1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그 한 어린 양을 드리되 그 소제와 전제를 아침껏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예, 됐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일러주신 하나님의 여러 제사들은 하나님의 진짜 이제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이렇게 그림자로 모형으로 이렇게 또 교훈해 주신 사실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도 바로 그 내용인데요. 제사법이 나오면 좀 주춤하잖아요.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모르는 단어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 시대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신약 시대에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고요. 또 더 크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해가신 일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 또한
조금만 이렇게 탁 바꾸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나타내주는 그런 그 내용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 또 그렇게 연결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상번제라고 나오잖아요. 상번제. 앞으로는 구약을 조금씩 이제 배워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래서 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번제, 화제, 전제 이제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는 제사 드리는 제물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서 불로 이렇게 태워서 드리면 화제 이런 식으로 또 전체를 다 드리면 이제 번제 그리고 또 어떤 곡식 인간의 어떤 그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산물로 드리는 제사는 소제 이런 식으로 또 거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상번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실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 이 교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시간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 삶, 아침 눈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제사입니다. 이 산제사가 있고 또 죽은 제사가 있겠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받으실 만한 제사, 받으실 만한 제물,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죽은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제사. 산제사를 드려야 되겠죠. 여러 제사가 있는데 그것도 또 날마다 드려야 될 제사.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해야 될 유념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일들.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여기에서는 상번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잠깐 볼까요? 로마서 12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구약 성경에 이 상번제가 이게 드려지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상번제를 이 말씀대로 날마다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은 눈 뜨고 나니까 잘 때 됐고 한 주가 지나가 버렸고 내가 못하고 지냈지? 이번 한 주간은 그냥 뭐 한 것이 하나도 없네? 상번제를 안 드린 거예요. 로마서 12장을 좀 봅시다. 로마서 12장. 우리는 이 제사, 드려야 될 제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사실은 아깝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마귀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말 쓰죠. 발악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방해가 더 심해질 거예요. 이 정신 안 차리면 안 돼요. 마귀도 방해하고 또
갈수록 이 휘황찬란한 이 세상 것들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세상 것에 붙들려서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육신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육신도 즐겨요, 안 즐겨요? 좀 대답해 보세요. 네? 얼마나 즐긴지 몰라요. 이게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나 이게 이길 수가 없어. 그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하면은 정말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금방 지나가 버려요. 후회만 남는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지금도 이미 어찌 보면은 이 문이 닫혀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사람 구원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이 세 가지가 방해를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방해하면서 잡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기가 이게 장난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들어도 자기 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신앙은 한낱 지식이 아니잖아요. 이론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모하고 깨어서 합당하게 살아갈 때 또 전도된 분들도 사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정말 정신 차려 살아야 될 때가 이때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누가 말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또 특히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고 하니까 이때 뭘 내가 하겠느냐 하고 클로우즈 입 딱 닫고 발걸음 딱 멈추고 안 움직이고 하면은요 한 사람 살려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 전해보면 알잖아요. 이래도 자기 것이 안 돼. 이래도 못 알아먹을까? 이 말씀 전하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게 하려고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또 정리하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요, 또 미개줘요, 또 미개줘. 근데도 깨닫지 못한 거 보면은, 그런데 나는 깨달았거든요. 하나님 사랑 깨달아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돼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생명을 얻고 확실하게 언제 죽어도 천국에 갈 그 믿음 갖고 사는 것은 기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사실은요. 중이병 걸린 사람이 나선 것, 그거는요, 그건 작은 기적이에요.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죄의 용서를 받고 그 빌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갈 확실한 믿음, 소망을 갖고 가졌다는 것은 이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죽을 때까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꼬? 아주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삶이 사실은 아주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힘들어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난 몸만 피곤해 죽겠구만은.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사실은요,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구원을 받기 전에는 갈수록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받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라고 그랬는데요, 이 죄 때문에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그건 자기가 알든 모르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모든 사람은 그런 운명 속에 사실은 있었다가 그걸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된 거고, 끝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자기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어그적 고집 부리면서 간다면은 그건 지옥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10자식이 있다면은 그 중에 8명은 잘 되고 2명은 그냥 대충 굶어 죽어도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내가 가서 일러볼라니까. 네?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돌아오라고. 그리 가면은 망하는 길이라고. 한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저주의 길이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나니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회개가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또 이제 그 부분을 좀 다룰 텐데요. 이 회개는 2가지가 나와요. 한 번은 생명 얻는 회개, 일상의 삶 속에서의 회개, 2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가다가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이건 생명 얻는 회개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고 천국에 갈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신앙생활 속에서 또 죄의 기질로 말미암아 지은 죄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제 또 제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돌이키는 것이 일상의 삶 속에서의 회개. 이걸 보고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그래요.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실 때가 되면은 이루어진다고 하신, 나타난다고 하신 그 징조가 다 이루어졌는데도 아직도 참고 계시거든요. 네. 오래 참으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기한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처음부터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날, 끝날,
세상 끝. 이방인에게 세상 끝은 더 이상 구원받지 없게 될 때, 구원받지 못하게 된 순간이 끝이에요. 끝. 그 뒤로는 산다 할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날이 내 앞에 다가오기 전에. 특히 또 저는 또 뭐가 제일로 마음이 아프냐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생활하고 있는데 아닌 분들, 그분들이 지옥 가는 것이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로요. 그래서 자기 믿음을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늘 집에 있을 때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라고 그러세요? 버리운 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조금 다르게 볼까요? 주여, 내가 주님 이름으로 주님 교회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이름으로 봉사도 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기 싫은 봉사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또 헌금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는 잘 산다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씀도 들었는데 주님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뭐라고 그러세요? 이것이니라. 확실하게 영생 얻는, 영생 얻어야 간다 이 말이에요. 영생 얻지 않는 상태에서, 구원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구원받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 담을 넘어온 자는 불법으로 넘어온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은 합법이에요. 그렇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그렇게 되는 분들이 제일 안타까워요. 정말로요. 한 사람도 그런 분이 없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작년에는 우리가요, 계획한 대로 나름대로 복음이 다 전해졌어요. 말씀이 전해졌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됐습니까? 집회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내년에는 지금보다 올해보다 더 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누구도 내 영혼을 누구도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누구도 구원을 내 대신 받아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비치는 뭐라고 그러세요? 빛이라고 돼 있어요. 나는 내 자매가 잘 믿으니까, 나는 내 자식들이 잘하니까, 나는 내 부모가 잘하니까. 아니요. 믿음은 각각입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나중에요. 죄송합니다만요. 털 빠진 꽁은 누구만 추워요? 에? 지만 추워요, 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요. 예. 진짜 그러지 마세요.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했는데 말을 안 들은다고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5장에 보면은요.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노라. 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지옥 가는 것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요.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시죠? 네? 그럼 뭐 때문에 지옥 가요? 죄는 이미 깨끗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다 처리됐어요. 네? 세상 모든 죄는 그때 다 처리됐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지옥 간가? 뭐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믿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을 안 받아. 미국 가려면 비행기 티켓 있어야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비행기 티켓 그냥 줘. 그냥 주는데 안 받아. 그리고는 아이고 나는 그거 없어도 돼요. 누가 태워줘요? 네? 주는데도 안 받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요, 선물. 선물을 하나님이 주시면은요, 그 선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00년 걸렸어요. 아십니까? 근데 안 받아. 어떻게 하려고요? 자기가 뭐 다른 거 뭐 믿을 만한 빽 있어요? 다른 거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오랜 세월 살아보셨죠? 저도 26년을 살았어요. 하나님 상관없이요. 믿는다고 했지만 상관없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 뭐가 남았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경험자시니까. 뭐가 남냐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만 남아요. 그 죄 어디다 써먹으려고요. 죄의 싹은 사망.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만 남는다니까요. 죄만.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죄 짓고 살면 마음에 평강이 있을까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진짜요. 작은 죄라도요. 작은 죄라도. 제가 이번에 집회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심판대가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대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 경찰서, 검사, 판사 들어보셨죠? 재판 이게 얼마나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도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이 재판 며칠 날 재판하다가 하면은 겁나요, 안 겁나요? 안 당해봐서 모르시지. 저는 당해봤어요. 저는 당해봐서 알아요. 야, 이 경찰서에 가기 전까지는요, 내가 막 수갑 채우려고 하는데 나 나쁜 놈으로 보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걸어가겠다고 막. 근데 경찰서에 탁 들어가잖아요. 제가 이번 집회 때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경찰들이 곤봉을 왜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곤봉이요, 곤봉 있죠, 곤봉. 왜요? 그거요. 한번 맞아보세요, 한번요. 바깥에서는 큰 소리 쳤다가도요. 경찰서 안에 탁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고양이 앞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잘 아시네.
제 친구랑 제 후배들 이 군기 잡다가 제가 한번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조금 거칠었어요. 거칠은 친구예요. 근데 경찰서에 탁 들어가니까요, 그 전에는 큰 소리 쳐다가도요, 그 안에 탁 들어가면 무릎 탁 꿇으러 가더라고요. 내가 뭐 그게 뭐 잘못한 거다. 내 후배들 교육시키는데 그래서 한 대 쥐어 박았는데 무엇이 그게 잘못된 거냐고. 그러죠. 예. 무릎 안 꿇어? 탁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만은요, 안 꿇으니까요, 건봉 갖고 2대 탁 치니까 그 사람 앞에 무릎 탁 꿇어버리더라고요. 한번 당해보세요, 한번요. 예? 가만히 있는 것 같으면 건봉 갖고요, 이 무릎 뒤에 있죠? 거기를 탁 치고 허벅지 탁 때리니까 탁 주저앉아 버려요. 한마디만 더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말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말 못합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그것이요, 열이 올 것 같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 이실직고해. 네. 콩밥 먹어봐야 정신을 차릴 놈들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는 조서 다 꾸며가지고요, 딱 넘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왔어요. 네. 그래 아버지가 빼주더라고요. 그래 안 했으면 아마 그때 좀 콩밥 먹었을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 조서를 탁 꾸미는데요, 겁이 확 들더라고요. 너희들은 한번 당해봐야 너 정신을 차려. 그리고 검사 앞에 가서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그리고 딱 적어놓고요, 이거 맞는가 안 맞는가 읽어봐 그러더래요. 읽어봐. 하나라도 거짓말이 있으면 가중 처벌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야, 참 무섭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심판대 가면 어쩔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 앞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순경 앞에서도 그러는데, 그죠? 순경 무시한 건 아닙니다. 뭐 검사 앞에 가면 어쩔까요? 요즘에 우리나라 막 검사 개혁한다고 막 나요. 검사 앞에 가면은요, 기고 나른 대통령도 꼼짝 못해요. 그러죠? 전직 대통령들도 검사들이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어쩔까?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알 거예요.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검사가 송사하거든요. 길에 있을 때, 인생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하라.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호리만한 죄라도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더라.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요,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드러날 겁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자기만 알고 지은 죄, 둘이만 알고 지은 죄. 사람은요, 사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죄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부모를 떠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 죄가 제일 큰 죄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배은 망덕한 죄, 제일 큰 죄, 살인죄보다 더 큰 죄. 하나님 앞에 가면은 호리만한 죄도 남김없이 다 드러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하세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싶거들랑 성경에서 잘못된 것 딱 하나만 찾아내세요. 2개도 말고요, 하나만 찾아내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네. 그리고 대충 사세요. 그리고 양다리 걸치고 사세요. 아이고, 안 믿는다 하면은 잔소리가 많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발 하나 걸쳐놓고 사세요. 그냥 그때.
못 찾거들랑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으셔야 돼요. 내가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오늘 드릴 말씀을 좀 이제 드려야 되겠죠? 네.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2장. 이거 안 읽었죠? 예. 정신이 이럽니다, 정신이.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사. 이제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삶, 제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어요. 자, 우리는 매일 먹어요, 안 먹어요? 자, 매일 하는 것 한번 볼까요? 매일. 여러분들, 우리가 뭘 매일 하죠? 매일. 이건 안 하면 안 돼. 매일 먹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매일 또 어쩌죠? 네. 숨 쉬죠? 그건 매 순간마다 쉬죠. 자, 왜 먹습니까? 제가 어려운 것은 안 물어본 사람이거든요, 항상. 네. 왜 먹냐고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죠? 왜 숨을 쉬셔요? 숨을 안 쉬면 죽으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매일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우리는 매일 씻습니다.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 좀 통하세요. 안 씻고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 우리 씻을 물이 없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씻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건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손자를 좀 봐주다가요, 손자가 우유 먹고 난 뒤에 내 옷을 새로 갈아입었는데 이렇게 보듬었는데, 아이고야, 내 옷에다가 다 토해버렸어요. 방금 입었는데. 네? 사가지고 처음 입어봤어요. 이야, 그래도 이제 손자니까, 손자가 토한 것이니까 하고 이제 물티슈로 닦았죠. 이제 또 바로 또 빨 수가 없어가지고 닦았어요. 닦은다고 닦았는데 한 1시간 후에 거기 냄새를 한번 맡아봤어요. 도저히 못 맡겠더라고요. 도저히. 네. 자, 이게 이제 이 빨래할 물이 없다면은, 예? 이걸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다면은 이 옷은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어. 예? 우리가 일상의 하루의 삶 속에서요, 자주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씻는 거예요. 더러운 것은 씻어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자, 이 세 가지만 봤는데, 먹어야 된다.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돼요. 그렇죠? 매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먹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이거는요, 애 쓰는 이제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일상에 빠져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먹지 않으면 약해지고 병들고 하는 것처럼 이 영의 양식도 먹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상번제에 속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돼요. 숨을 매 순간 쉬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소통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이것도 상번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씻어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반드시 씻고 왔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일 하고 나면 또 씻어요, 안 씻어요? 씻어요. 요즘에 또 코로나 시대라는 더 자주 씻죠? 네, 씻어야 돼요. 더러워진 것을 씻어야 돼요. 그대로 두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이 젊은 우리 학생들, 청년들 보면은요, 우리 애들 보면은요, 하루에 2번씩 샤워하더라고요. 2번이 아니죠, 막. 2번 내지 3번, 많이 할 때는 4번. 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조금 이따 뭐 친구 만나러 갈 때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모임 갈 때 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하고, 4번 씻더라고요. 그러죠? 씻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을 청년들이 참 좋아해요. 이걸 살짝 바꿔볼까요? 이 씻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에 더러워진 것들을 씻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더러워진 것을 빨리 캐치하고 이걸 빨리 하나님 앞에 반성하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이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회개라고 하는 회개. 성경에서는 자백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백. 날마다 씻는 것처럼. 자, 요한 1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요한 1서 1장. 이걸 보고 이제 회개의 제사라고 이제 말할 수 있어요. 날마다 상번제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개. 이 사람은 살면서 이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고도 잘못해야 안 해요. 실수해요. 넘어져요. 영혼이 이렇게 이 상처를 내요. 이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아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죄를 지어. 이 죄가 바로 더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대로 갖고 있으면 씻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러워진 몸을 씻지 않는 것. 죄가 크면 클수록 땀나서 냄새나는 몸을 씻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8절, 1장 8절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죄 이제 안 진다. 그럼 거짓말이라고 말. 아시겠어요? 인간은요, 몸을 갖고 있는 한은 죄를 지어요. 몸에 죄의 기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은 죄가 있는데 없다 하면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사실을 알고 자백하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부자지간이 됐는데 부자지간에도 잘못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 사이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한 이 죄를 내가 짓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죄는 여전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교제가 잘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빨리 그것을 캐치하고 자기 잘못을 캐치하고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사실은 제가 또 어제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 안 해야 되는데 이런 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이 받아주신다고 말이에요. 뭔지 아시겠어요? 교제가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부분까지도 다 일상의 삶 속에서의 잘못도 용서하신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해 준 것처럼. 아시겠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요, 이것이 날마다 돼야 해요, 날마다. 그리고 잘못하면은 바로. 시편 139편에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혹시 잘못했는데도 자기가 그것을 그냥 덮어놓고 지나갈까봐 걱정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가운데서요. 시편 139편 봅시다. 시편 139편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짓고 살면서도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거는 그냥 묻어두고 살아야 된다. 안 됩니다. 예?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죄는 하나님 편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이후에 짓는 죄들, 그 죄들은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냥 쌓아가면 안 돼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9절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자기가 미쳐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악한 행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실제로 생활하다가 그런 경우는요, 양심이 사실은 송사해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꼭 내놓고 자백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건 날마다 할 일이에요, 우리가요. 날마다. 매일의 생활 속에서 범죄한 것들을요,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 안 하면요, 그냥 지나가면은 양심이 무뎌집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양심이 하인 맞은다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도. 그래서 나중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되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은요, 나한테 해당 안 되는 말이 아니에요. 그대로 지나치다 보면은요, 무뎌져 가지고 점점 큰 죄들이 밀고 들어와요. 마귀가 그렇게 해요. 그래 가지고는 이제는 이 죄 속에 풍당 집어넣어 가지고 감각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가끔 생활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경우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런 소리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편 51편을 봅시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에 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부족합니다. 또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약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뉘우쳤을 때, 지금 그 내용을 좀 봅니다. 시편 51편.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시편 51편 17절입니다. 1절 잠깐 보시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이게 뉘우치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죄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를 내가 압니다. 나를 내가 압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어요? 그죠? 네? 사람마다요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요 쾌락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정에 약하고. 그 약한 부분을요 마귀가 공략해 옵니다. 17절 봅시다.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 이 죄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자기를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 시편 34편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시편 34편. 그래서 이 회개의 제사가 바로 우리가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우리가 몸을 더러워질 때마다 씻는 것처럼, 바로바로 씻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 때는요 바로바로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입으로도 잘못을 많이 해야 안 해요? 많이 하잖아요. 안타깝게도요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완전한 자라. 실수가 없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이니까 실수한다 하고 마음대로 막 해도 될까요? 2번 반복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로 이 짓는 죄들, 상처를 주는 경우가요 말로 죽이는 것이, 이 새치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석자 칼로 죽인 것보다 더 많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아니한 말들은 하지를 마세요. 말이 많아서 실수가 많으신 분들은 더 말을 좀 줄이셔요. 그리고 좋은 말 좀 해요. 그렇죠? 위로가 되는 말, 배려하는 말, 용기를 주는 말. 저는요, 이 말씀을 맡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닌 것은 아니다고 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는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그런 말 하죠. 저도 그냥 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또 차도 또 한 잔 같이 마시고
교제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때 같아요. 뭐 말을 많이 해야 됩니까? 오늘도 지금 제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심하려고 예를 씁니다. 저도요. 근데 또 이게요, 또 잡아줄 때는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싫으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이고 이제 5년 됐으니까 이제 빨리 가버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5년 잘 정해놨네. 그런 분 있어요? 이제 제가 5기로 안 갈 거예요. 5기로. 미워하지 마세요. 하여튼은 말로 짓는 죄들, 생각으로 짓는 죄들, 행동으로 짓는 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는 진짜 반성할 것들이 많아요. 그것도 날마다 반성할 것들이 많아요. 자기를 돌아보는 건 꼭 필요해요. 하루를 반성하고 자기를 늘 돌아보는 것은 더 나은 자기를 만들어요. 맞죠? 그런데 전혀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오늘도 하루 갔구나 하고요 하면은 이게 진보가 없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하나님 앞에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34편 18절.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또 조금 다르기 때문에 1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이게 중심에 통회하는 자, 이 중심에 이게 시편 51편하고 다른 점은 시편 51편은 그냥 통회하는 자라고 되는데 여기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된 마음을 원하셔요. 형식적인 것 제일 싫어하셔요. 외식적인 것도 제일 싫어하셔요. 사람 보는 데서만. 하나님은 진실된.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우리가 그냥 그래 내가 죄인이란 것 그냥 인정하죠. 그 사람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요? 못 받아요. 그냥이 어디가 있어요? 그냥이. 이게 절대적인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인정해 주지 그 정도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왔으면서도 그렇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뉘우쳐야 돼요. 그래야 반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심에 통회하는 자 그랬어요. 중심에 통회하는 자.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147편 3절입니다. 2절 3절 자,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체를 쌓아 매시는도다. 자,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이 상심이라는 것은 이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내가 너무너무 잘못 살아왔구나. 예?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나 산 것하고 같은 그 죄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내가 지었구나. 예?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예?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예? 이 죄에 넘어졌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죄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하는 것이 죄거든요. 상심한 자, 정말 그 죄 때문에 무너진 것을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고치신다고 하셨어요.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 57장을 또 봅시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그래서 생활 속에서 지은 죄들을요, 정말 진정으로 뉘우쳐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 봉사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들은 이 승부근성이라는 게 있어요. 안 지고 싶어 하게. 그러죠? 사실은요, 조금 강하고, 조금 덜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지는 것을 즐겨.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지는 거 싫어하시죠? 이왕이면 안 지고 싶죠? 그러잖아요. 동네 면민 체육대만 하더라도요, 안 지고 싶어 하게요. 그렇지 않아요? 운동회 때 100m 달리기 하는데도 자식이 지면은 화나요, 안 나요? 두 걸음 들어가고 졌어. 1등을 못했어. 그러면은 네가 동네 한 바퀴만 더 돌았으면 1등 했을 것인데 이놈아. 그러시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지는 거 싫으라게요. 그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 승부욕이 있는 것처럼 그 승부욕을요, 배우셨죠? 그걸 어디다 써야 되느냐? 어디다 써야 될까요? 죄한테도 안 져야겠다라고 거기다 써야 돼요. 엉뚱한 데다 쓰지 말고. 이 육신에다만 그 승부욕 갖고 쓰지 말고, 이 죄에, 이 철천지 원수, 이 죄 내가 앉을 거야, 이제는. 그런요, 근성이 있어야 돼요. 진짜예요. 그래, 하나 못 이겨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각오해도 이길 둥 질 둥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겨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이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영적 전쟁. 다른 것은 내가 다 양보하더라도 이것은 내가 안 질 거야. 근데 맨날 져.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승부근성을 좀 더 키우세요. 승부근성을 어떻게 하면 키워준 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을 했는데요. 지잖아요? 그러면은 훈련을요, 아예 딱 대자로 뻗을 때까지 시켜버려요. 진짜로 그래요. 훈련을요. 이 배구 공을요, 이런 큰 바구니에다 담아놓고요, 한 사람 딱 앞에 나오게 해가지고 이 공이 다 없어질 때까지 이리 던졌다. 그러니까 코치는 이리 던졌다, 이리 던졌다, 이리 던졌다, 이리 던졌다. 코치는 하나도 힘 안 들고 선수는 이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굴렀다가 저리 굴렀다가 이리 굴렀다 저리 굴렀다. 이게요, 한 100번 내지 200번 해보면 대짜 딱 뻗어버려요. 그냥. 졌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이를 악물어요. 이를 악물어. 진짜로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를 지면 안 되겠구나 하고요. 이 승부근성이 그걸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하면 진짜 달라져요. 초인적인 힘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군에서 우승하고 저 광주까지 나가가지고 3등 했어요. 3등. 이건 실합니다. 그래서 이 승부근성,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승부근성이 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진짜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이겨. 아셨어요? 네. 그러면 이 죄가요 나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오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마귀가 저 사람은 안 돼. 이제 상대 안 돼. 내가 상대할 수가 없겠어 하고 마귀가 더 이상 안 건드려요. 그런데 저 사람은 조금만 유혹하면 넘어가 버려. 특히 여러분들 이제 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TV 같은 거 보는 거잖아요. 오늘은 TV 안 보고 성경 좀 봐야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TV가 켜져버려. 뉴스만 보고 꺼야지 했는데 이게 안 눌러져. 그리고 채널이 또 다른 데는 또 뭐단가? 또 눌러.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두 바퀴 하고 나면 11시 40분. 아이고 피곤해. 자연스 같다. 진 거예요. 그죠? TV와 싸워서 진 거예요. 승부욕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에서도요. 자,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마음.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신다 하셨어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늘 돌이키고 자백하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세워주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제사가 우리가 늘 드려야 될 제사입니다. 잠언 28장입니다. 잠언 28장 13절 28장 1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 숨기는 자. 다 사실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그죠? 그리고 또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자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상대편의 제일 잘 알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네. 자, 어쨌든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는 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 없어요. 다 보시느니라. 죄를 자복하고, 이 자복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고 복종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자복.
인정하는 겁니다. 버리는 자, 버릴 줄 아는 자, 마음 아파하는 자, 상심한 자,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는 자,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에서 이길 수 있게끔 또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을요 회개하지 않고 자백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갖고 날마다 쌓아가면은요, 때가 몸에 때가 그냥 막 쪄갖고 찌드른 것처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나니, 어떤 그릇이 귀 쓰는 그릇입니까? 깨끗한 그릇을 귀 쓴다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요 더 깨끗하게, 회개라는 방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또 순간순간 이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또 그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갈 길을 또 나름대로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렇죠? 요즘 가면 갈수록 감사치 아니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그리스도인 돼서는 안 돼요. 감사할 거 찾아보면은요 정말 많아요. 고난 가운데서도 사실은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주 건강한 아들이요, 말을 타다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말을 타다가 낙마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안 됐어 막. 그래 척추를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됐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감사하더랍니다.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다 징집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죠? 갔던 동네의 그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거의 다 죽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도 감사했는데, 결국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감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뭐 물질이 좀 더 있네 없네, 그런 거 진짜요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아이고 나는 왜 이런 거, 낙심하고 침륜에 빠지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시편 107편을 좀 봅시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입니다. 21절, 22절. 시편 107편 21절, 22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감사제.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가장 크게는. 그죠? 이 지옥 갈 운명에 있는 사람을 천국으로 옮겨주셨으니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가끔 얘기합니다마는 내가 어려울 때 누가 와서 200만 원을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하다는 소리를 많이 할까요? 그래도 그 정도는 큰 돈이니까 감사하다고 해도 될 일이죠. 그죠? 그런데 20만 원짜리를 싸게 2만 원에 줘보네? 이렇게 감사할 일이 있나요? 그 작은 것에, 이 물건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다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그런데 누가 그냥 주면 막 더 감사하게 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조그마한 것 하나도 그냥 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모르는 사람이. 아는 사람끼리는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사랑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참 저런 사람 대단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러잖아요. 몇 번 감사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실제로 그걸 경험했어요.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 아기를 이렇게 이제 그 요즘 옛날 이제 키워봐 놔서 요즘 신식 엄마들은 그 아기를 없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식 엄마들은, 구식 엄마? 업어 키운 거에 좋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갈 건데 그거를 살라고 하니까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그 지역에서 이렇게 손을 나눠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무료로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이 보자기를. 그 보자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포대기.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그 제가 좀 필요합니다 했더니 가지러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지러 갔더니 세상에 보자기에다가 또 추울 때 쓰는 이렇게 이거에다가 보자기가 3개나 되는 거예요. 여름용, 겨울용. 그걸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 제가 감사하다는 말 몇 번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정말 필요한 거였다고. 자, 그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될까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가 돼가요. 이 감사하면 도리어요, 이게 넘친다고 그러잖아요. 넘쳐. 넘쳐. 하나님 넘치게 하셔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넘친다고 돼 있어요. 더 풍족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 본다고 돼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은 진짜 감사할 일들이 많이 생겨요. 감사하게끔 그 삶을 살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자, 시편 50편을 봅시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4절.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어요. 이 감사 드리는 것도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이것도 날마다 드려야 될 제사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거를 더 원하셔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함 속에서 행하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하잖아요. 그죠?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표가 바로 헌금이에요. 맞죠? 그중에 이제 11조가 바로 그거예요. 11조도 감사함을 표하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또 교회를 더 굳건하게 세워가시고 또 전도하는 데 쓰시게 하시고 우리가 교제하는 데 또 필요한 건물들도 짓게 하시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16절입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 같이 읽읍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함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제사입니다. 이것도 날마다 찾아보시면요, 감사할 것들이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상번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라는 제사, 그다음에 감사라는 제사. 이 두 가지 마음속에 딱 새기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삶, 제사장이 제사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제사장.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이 거룩한 제사, 산 제사, 매일 제사 드리는 가운데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세워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거룩한 제사장. 그래서 이제는 매 순간마다 회개와 감사, 이 제사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잊지 마시고 좀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많이 좀 드리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새 힘을 얻고 또 새롭게 되고 또 깨끗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먼저 이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이 거룩한 삶을, 이 복된 삶을, 이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소망 있는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참으로 귀한 백성답게 남은 생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더욱더 온전한 삶,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실수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죄에 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참으로 중심의 진실로 뉘우치는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이 구원받고 교회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인지를 알고 늘 감사함 속에서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더욱더 새 힘을 얻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